천사들을 보내서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습니다. 동서남북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다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에 보면 그때에 그랬어요. 주님 오시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또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었는데 어떤 사람은 들림을 받고 어떤 사람은 버림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얘기 아닙니다. 성경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준 책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준 책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이미 심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심판받기 전에 빨리 들어오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말씀대로 살자,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의 신분이나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갑자기 주님 오시는 그때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각자 처소에서 있다가 나의 의지, 나의 신분에 관계없이 빨려가듯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공중 혼인잔치에 다 들림을 받는 이런 역사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혼인잔치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참여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면 무엇을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말씀으로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말씀으로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막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직접 지시한 겁니다. 이 굉장한 비밀이 있습니다. 이 성막은 가로 22m, 세로 44m, 그리고 문은 9m, 문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문이 되신다. 다른 길은 없다. 천국 가는 길,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문밖에 없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신 그 예수님,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제단에 수많은 짐승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단번에 제사를 드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거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린 구원의 주님을 상징합니다. 물두멍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성결케 하는 예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 우리 더러움을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깨끗하게 해서 삶을 성결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는 여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성막들만 받고 다니는 사람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문은요, 사람 하나 딱 들어가는 문입니다.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상,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떡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떡을 날마다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에 들어갑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내가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 잘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오늘 계명만 다 지키는 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가 물질로도 사랑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 계명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완성을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실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십계명,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마음판에 늘 새기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께서도 고린도 교회 처음 편지에서 애굽의 자기 조상들 광야에서 왜 멸망받았는지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들이 어린 양 피로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홍해를 건넜다. 그리고 반석에서 샘물을 먹었다.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신령한 만나도 먹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악을 저질렀을까요? 우상숭배로 3,000명이 죽습니다. 간음하다가 32,000명이 죽습니다.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원망불평하다가 아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의 거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로 12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를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왜 주셨어요? 말씀에 순종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말씀에 우리는 그저 감상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으로 머물러 있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순종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실천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실천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으로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될까요?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죠.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 있자. 여러분, 이 성소의 맞은편, 이제 떡상의 맞은편에는요 7 금초대가 등불을 받고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많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뭐합니까? 성령 충만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기름으로 채워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을 발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눌린 자를 자유케, 그리고 주의 은혜를 전파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반드시 삶의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불행하게도 주님 오시는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육신이 되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육체가 되어버렸다. 여러분, 육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지 못하면 내가 너를 멸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이제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고 거룩한 몸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몸을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셔서 가는 곳마다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셔서 안전병이도 일어나고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을 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된 삶을 잃어버리고 육신 사람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육이 죽어야 됩니다. 혈기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면 이런 것들이 죽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6장에 이 노아의 때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렸습니다. 쓸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셨어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 보고 싶었고, 서로 하나님을 또 경외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셨는데, 온통 육신 사람이 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패역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하고 완전히 반대된 삶을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9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으로 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랬어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말은 천국 못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저 당연 이 땅에서 물질의 축복받고 내 건강 그저 챙기고 뭐 이런 정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구석구석 육신 사람이 되지 마라, 육은 죽어야 된다, 혈기 죽여라, 영을 살려라. 여러분 간증 많이 들어보셨죠? 육이 깨져야 영이 삽니다. 우리는 이 영을 담고 있는 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깨뜨리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아파요, 여기가 좀 불편해요. 왜 그래요? 기도해서 영을 살려라. 문제가 있어요? 주님 의지해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등은 준비되었지만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 주님을 뵙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처녀와 같은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악하고 음란한 이 어둠의 세상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영혼 구령의 빛을 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될까요? 따라서 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며 주를 맞이해야 합니다. 이 성소 안에는 이제 휘장 이 안쪽에 이 향로가 있습니다. 이 향로는 24시간 올라갑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예수님,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님, 예수님 보십시오. 항상 기도하십니다. 새벽 유명에 기도하시고 또 밤에도 쉬시면서 기도하시고 늘 기도의 삶이십니다. 그분이 능력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뭐가 부족하셔서 기도하셨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항상 중요할 때마다 기도를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보면 중요할 때마다 공생의 사역 시작할 때 40일 금식 기도하고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을 이제 12명을 뽑는데 누구를 뽑아요? 12명을 뽑아야 되는데 얼마나 시험 들겠어요? 이 사람을 뽑으면 이 사람이 시험 들 것 같고 제자들 중에 12를 뽑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보면 또 마지막 그 십자가를 지실 때
밤이 맞도록 겟세마네 기도를 하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걸 이렇게 관철해야 되고 내 목표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이 욕심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실패 같지만 나중에 지나보고 보면 아, 그때 안 된 게 정말 잘 됐구나. 지금 조금 부족한 것이 훨씬 나중에 보니까 더 잘 된 거였구나. 이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늘 중보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억울한 자, 이런 자들을 늘 보살펴주면서 기도의 삶을, 중보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습관을 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마지막 운명하실 때까지도 기도하십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운명하면서 떠날 때 마지막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성경책을 읽겠어요? 전도를 하겠어요? 지금 죽어가는 마당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님,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았던 거, 또 후회되는 거, 또 용서하지 못한 거 다 용서하고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용서하는 자들을 용서해 주시잖아요.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서 무시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면서 기도, 여러분 늘 앉아서도 기도, 늘 기도하는 습관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소에 여러분 방언으로, 영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영의 기도가 있고요, 혼의 기도가 있고요, 육의 기도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물론 육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영의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의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입니다. 나도 모르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우리의 깊은 것이라도, 또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영을 강화시키고 영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하는 기도, 여러분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테러 집단들이 지금 이슬람들이 몰려오고 영혼들을 파괴시키는 이단들이 난무하는 이때에, 그리고 이렇게 동성애자들 이곳저곳에서 퀴어 축제라고 하면서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사람들을 잘 뽑아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뽑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셔요. 모든 성공과 실패는 결국은 기도에 달렸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주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편에서 역사해 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나?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도하는 사람, 중보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하여 받고 있는 것입니다. 대접으로 받아요. 금대접으로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쓰이는지 아십니까? 환난의 때에, 이제 환난의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될 때에 여러분의 그 기도와 함께 그 향연이 그 제단불과 함께 쏟아지는데 환난이 시작됩니다. 첫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이제 환난이 시작되는데, 그 환난의 때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한 사람들은 환난의 때를 면해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기름 준비되고 늘 기도를 주지 않고 하면서
하나님께 늘 교통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 환난 때에 하나님의 그 환난의 때를 면하게 만들어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계시록 8장 4절로 7절에 보면요, 향로의 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랬어요. 천사가 향로,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기도들을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서 이제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환란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에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기름 준비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기도하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날들을,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이 면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강한 것 같지만 약한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불쌍한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절망에 처해 있는 우리들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살리셨던 그 주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실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깨어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주님 오신다. 그때와 시는 오늘은 알 수 없지만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나? 말씀에 떡을 떼면서 또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채워서 빛을 발하면서 그리고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중보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주 맞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 주님 오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 들림받을 수 있도록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 이 시간도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며 오늘도 치료해 주시고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조영기 원로 목사님과 영원 담임 목사님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고 가시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떠나고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그리고 우리 모든 개척교회 그리고 선교지교회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 말씀의 충만의 역사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우리 교회와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성령 충만과 개인의 문제 해결과 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여, 오늘도 저희들에게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오늘도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깨어있게 하시고 늘 주여 준비하며 주맞을 준비하며